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책상은 혼돈 그 자체일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자주 정리정돈을 하시나요? 혹시 어쩌면 여러분의 책상이 이미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이런 책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장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끼는 장갑인데 물론 의심되는 장소는 몇 군데 있어요. 집에 잠바 주머니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 본당에 어딘가에서 이제 나뒹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간 참 혼란한 상황이에요. 우리 삶의 질서가 없으면요, 이처럼 혼돈이 생겨나요. 자, 그렇다면 태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때부터 천지가 생겨났어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이후로 땅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무에서 유가 탄생한 거죠. 그랬을 때 땅의 상태를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해요. 이 모습은 아직 세부적으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구의 모습을 나타내요. 모든 구성 물질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으나 모든 물질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뒤섞여 있는 그런 질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또 흑암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깊다는 것은요, 원어로 태음이라고 말해요. 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가 넘실거린다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요, 땅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 같지가 않을 거예요. 모든 물질이 뒤엉켜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2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형체가 없는 액상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태초의 땅의 상태를 요약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무에서 유로 생겨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 땅은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혼돈이 질서로, 무의미가 의미로, 비생명이 생명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물질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간혹 이러한 진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의 일들이 먼저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 막연히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간섭을 죽도록 싫어해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상황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해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아직 질서를 갖추지 못한 땅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에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원형은요, 라하프라고 하는데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갯짓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해요. 부드럽게 활공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단어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절은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아직 모든 물질이 그 어떤 생명도 의미도 가지지 못한 원시적인 우주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도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하나님의 주권은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협소한 의미에서 오는 주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주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질서 있는 모습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생명들이 탄생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의미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돼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어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결정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과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육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힘든 결정들을 내렸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줄곧 선택해왔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신앙생활 중에서 그 어떤 유익을 찾을 수도 없고 보람도 느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헌금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현대 교회 안에서 강요하면 안 되는 세속적인 가치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전도는 더 이상 사명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들부터가 스스로 이것을 민폐라고 여기잖아요. 성경책은 판타지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닌 독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과 한을 풀어내는 도구가 된 지 오래예요. 이런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진 거죠. 우리의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가치들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안정, 자아실현. 이 세 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돈은 모든 직업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돼요. 당연하죠. 그러나 돈을 적게 벌거나 못 버는 직업은 천하게 여겨져요. 반대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귀하게 여겨져요. 여기에 그 돈벌이가 안정적이냐는 두 번째 기준으로 연결돼요.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직업이 조금 불안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돈도 적게 벌고 고용 안정도 불안하면 그야말로 기피할 직업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세 번째 기준은 자아실현이에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하나씩 결격될 때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떨어져요. 세 가지 모두 다 없으면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지는 거룩이라는 가치. 세상의 기준과 조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영원함의 가치는 발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최고가 되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방심하고 현실에 안주해 있다는 증거니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텔이라는 기업이 가지는 가치는 최고였어요. 최고의 반도체 회사이죠. 하지만 최근 인텔이라는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인 이익만 바라보고 R&D는 소홀히 했거든요. 1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높은 곳에 올랐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 더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은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만들어요. 돈과 안정과 자아실현은 이 세 가지의 가치보다 더 빛나는 완전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질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기쁘고 뛰어난 일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좀 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속했을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실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액체, 피와 땀과 눈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흘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